대관령에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횡계라는 게 있습니다. 횡계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황태 덕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황태를 잘 말리는 곳. 황태를 잘 말리려면은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온도가 영하 10도에서 20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또 동시에 낮에는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기만 하면 안 되고, 얼었다가 낮에는 녹았다가 또 다시 또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거를 최소 2달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최상품 황태, 말른 황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이제 적합한 지역이 대관령 지역이고, 거기 이제 횡계리라는 곳이 유명한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온도가 일정해야지. 얼음이 얼다가 따뜻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몸도 쉽지 않죠. 지금 코로나가 잡힐 듯 싶다가 또 안 좋다가 또 잡힐 듯 싶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황태라는 이 최상품 황태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우여곡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황태는 아니지만 황태 같은 최상품, 또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만드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쓴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신명기가 모세 오경의 결론적인 책인데, 그 신명기 중에서도 30장이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한 그 말씀들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몇 마디 더하는 그 내용이 30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또 홍해의 바다를 건너는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었고, 또 광야 40년을 헤매고 또 잘못되어지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또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많은 우여곡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생활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0장은 그런 의미에서 또 결론적인 메시지인데, 신명기 30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었으나 30장 전체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건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고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쭉 해온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마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남을 때 번성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르면
16절에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마지막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모든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선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론적인 메시지로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자, 선택에 대해서 한 예가 있는데 안데스에 있는 예수님 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100년 전에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 국경을 맞대고 왔다 갔다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계속 싸워서 죽고 다치고. 그 둘 다 기독교 배경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천주교 배경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 국경선에 저기 보이는 예수님 상을 거기 세웠습니다. 예수님 상을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대포와 총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평화의 상징으로 이 예수님 상을 딱 그 국경선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칠레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뒷모습이고 아르헨티나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벌리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칠레 국민이 화가 났어요. 아니 평화의 동상이면 이렇게 양쪽으로 한 팔은 이쪽 한 팔은 이쪽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 등 돌리고 있고 저쪽은 이렇게 팔 벌리고 있고 평화를 하자는 건가 다시 싸우자는 건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잘해보자고 세운 저 동상이 또 이것 때문에 또 싸우게 생겼어요. 자, 그때 한 신문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칠레 국민을 좀 안정시키고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자는 의미에서 팔을 저쪽으로 벌린 거는 저쪽이 전쟁에서 사상자도 많고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도록 그런 메시지로 그쪽 방향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아량으로 사랑으로 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다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이런 길로 가고 있었는데 여론이 반전이 돼가지고 평화를 지키는 쪽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이제 그 이후로 전쟁 없이 잘 지냈다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택이죠. 왜 기분 나쁘게 우리 등 돌리게 세웠냐 문제 삼아서 다시 뭐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평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생명의 길, 생명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래도 이렇게 되고 저래도 저렇게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선택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은혜와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선택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의학 박사 이무석 선생님이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떤 자존감에 관한 이런 책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은 이분 책 읽을만 합니다. 중년 이후에 또 삶에 좀 이런 뭐라 그러죠? 약간 회의라든지 좀 이럴 때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술 중독,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가는 한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가서 뭘 믿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신앙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대. 뭔지 모르겠대. 그래서 아니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왜 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가는 거야? 주위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전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새는 술 생각이 별로 안 나고 전에 퇴근만 하면 노름하는 방에 갔었는데 지금은 왠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전에는 우리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아내는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때쯤이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할렐루야. 중심을 변화시킨 것이죠.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길인데 문제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마음이 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동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없어도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까 섬길까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걱정 마라. 내가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면서 3절에 보시면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설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삐끗하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설사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할 테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도 신명기에서 그냥 중요한 구절인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마음에 딱딱한 껍질을 이런 굳은 살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아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모세기부터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믿을 마음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가고자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믿는 거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겠다 하면 믿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의 논리대로 계산대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고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신명기 30장의 큰 주제는 선택이니까 선택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은 마음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좀 해야지. 너무 기도를 안 했어.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고 기도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좀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 좀 가라앉았다든지. 사실 그래서 안 하는 면이 있죠. 핑계를 대자면요. 그런데 그래도 나 기도해야지 하면은 기도할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여기가 아멘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 생활 좀 쉽지 않아도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은 해볼 수 있는 어떤 힘, 마음, 각오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기 쉽지 않아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데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면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아내 사랑해야지, 우리 남편 사랑해야지, 우리 자녀 사랑해야지, 우리 부모님 사랑해야지. 사실은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선택하고 결단하면은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30장의 말씀이에요. 자,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좀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말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라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그냥 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때가 됐지만 도대체 먹고 싶지를 않아.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먹고 싶지가 않아. 먹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그래도 한 끼는 먹어야지 하고 먹는 게 선택이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먹는 거 난 밥 먹기로 선택했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선택이라는 게 그 자체가 원래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마음도 있고 여건이 다 있고 이런 걸 선택이라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고 또 하기 쉽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그걸 붙들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이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여건과 은혜를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택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멀리 두지 않고 가까이 두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4절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그 말씀은 어렵고 가서 듣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나하고 머리가 먼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과 율법의 자세한 규정들을 받아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갈 필요 없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먼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나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마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시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지금이야 배 타고 바다를 건너지만 옛날에는 바다를 건너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잘해야 육지 근처에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바다를 건너는 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저 바다 멀리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못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다 건너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바다 건너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바다 건너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장애물을 건너서 사망 권세, 죄악의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나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나 누가 구세주를 만나려면 저기 땅 아래로 바다 멀리 가서 만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가까이 있고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입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직 14절에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자,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그런 생활. 오늘 우리에게로 따지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은혜의 생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님들, 애들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밥을 안 먹어? 그냥 밥상을 확 치워버리시나요?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져가죠. 더 가까이. 그 밥그릇을 듭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수저를 퍼서 어떻게 해요? 입 앞에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좀 제발 좀 먹도록. 자, 착하지, 밥 먹어야지. 이렇게 밥을, 양식을 먹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멀리, 늘 실수하고 불순종하고 잘못하니까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그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선택하도록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절에 은혜를 찾잖아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경험들, 그런 시간들, 예를 들면 집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든지, 기도원에 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과 사건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다 가까이 있어요. 사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평상시에는 좀 무심하고 보지 않고 은혜가 있어도 별로 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간절할 때에 찾게 되고 옆에 있었네, 옆에 물이 있었네 이러고 마시고 이런 식인 거죠. 그때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취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붙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은혜를 통해서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은혜와 회복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까이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길을 통해서 또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학자였고 또 기독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 영혼이 당신 품에 안식하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늘 은혜로 채워도 늘 부족한 자신에게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나지 않죠.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고 점심에 식사하고 그러면 밥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인생이 다 해결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도록 그 은혜를 늘 취해서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또 채워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들을 두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선택하시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또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선택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런 마음, 그런 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 힘은 멀리 있지 않고 늘 우리 가까이 두셨고 사실 늘 우리 주변에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특별히 어려운 시절 이렇게 어려운 시절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셨고 우리 가까이 이 어려운 시절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마련해 두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또 간절히 또 남겼던 또 모세의 외침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주변에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들을 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연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두셨고 우리 주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일들을 두셨음을 믿고 오직 믿음의 길을 붙들고 선택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